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온가요?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추석 명절도 지나갔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씩 날씨가 좀 싸늘하죠.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또한 초점이 맞춰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박사 목사님께서 안 나오신 것이 복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관계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것도 큰 복이죠. 기쁨이고요. 오늘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외우신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주제는 단 두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사람. 이 두 가지를 한 챕터 안에 넣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퍼뜩 여러분의 뇌리를 스쳐가는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복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단어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참 인간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거들먹대고, 또 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그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사형통, 좋은 얘기죠. 모든 일이 형통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사형통하십니까? 형통하세요? 형통하지 못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부터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복은 아주 바울이 이 복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던져놓는 얘기가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참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의 개념을 복음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그야말로 입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얼거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고 객관적이고 풍성한 찬양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상한 찬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의 복음 신학자이고 우리의 이 개신교의 가장 유명했던 칼빈은 이 찬양은 시편 이외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하러 가든지 간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은 엄청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분노가 차는 그런 감정을 가지시기도 하고, 특히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많은 양의 시편의 내용을 기록했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막 찬양하고 올려드렸을까요?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들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시편은 우리 인간의 그 감정과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해 놓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서사시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랬는가?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무한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왜 그래요?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한테 자녀들의 그 현재 그 감정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엄마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 안 하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면 굳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 감정과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어때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의 현재의 감정을 토해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감추어지고 그 토로를 하지 못하고 자꾸 삐죽거리고 얘기할 수 없고 부끄럽고 그런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서두에 1편 1절에 1장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뭐 인문학적으로 뭐 참 요즘 학문적으로 다 뭐 박사들이 교수들이 그렇게 막 정의를 하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뭐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정의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뭐냐? 이게 우리는 갈림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뭘 요구를 해요?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교사 되라, 찬양대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너무 많죠? 그러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이건 뭐 주일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가지 이 사건들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 속에서 찌들려 있는 우리의 심령들. 그런데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편안하게 쉼을 얻고 싶은데 어때요? 다른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많은 학자들이 세상적인 학문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신학자들, 신학계에서 강의하는 학자들, 학박사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가야죠.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정답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연구를 하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읽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으세요? 안 읽으시죠? 예?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설교하셔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주일날 오후에 그렇게 컨셉을 잡고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 총을 빵 쏘면 총알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탄착점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죠?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좌우의 역경들을, 그런 것을 다 헤치고 총알이 한 중앙에 꽂혀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 그 탄창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타켓 고린 지점이 바로 요한계시록. 천국?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미래에 되어질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잘 믿고 잘 사시다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정의, 히브리어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라 하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엄격하게 아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엄격하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엄격하게 바른 길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자,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꾀가 뭡니까? 꾀. 꾀를 좋은 말로 씁니까? 아니면은 나쁜 말로 씁니까? 우리가 흔히 쓸 때 꾀라는 단어. 여러분, 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쁜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획적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때요? 악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을 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그 꾀라는 그 계획, 경영하는 뜻으로 이 악인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단어로 이 꾀를 시편 기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의 타락은, 악인이 되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한다면 악인들과의 접촉,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악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떨어뜨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을 오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도 율법의 가치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어때요? 난도질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에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둥지를 풀고 있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어때요? 뭐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쉼없이 우리 안에 어때요? 이게 자꾸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형 선풍기를 틀어놓고 태풍이 와도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번에 엄청난 태풍이 와서 갔지만 밤에 왔는데 여러분, 그 밤이 환하게 그냥 바뀌었어요? 안 그러잖아요.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쫓겨나고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 있어요.
이 전등을 다 꺼보세요. 뭐가 여기에 침투할까요? 어두움이 완전히 지배를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뭐가 지배를 해요? 어두움이 지배를 받을 수. 어두움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옳은 생각대로 그냥 행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암흑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정의를 여러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예로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다가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오라, 이리 오라, 나를 따르라. 어땠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머뭇거렸습니까? 마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틈을 준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즉시 도망해야 합니다. 즉시 유턴해야 돼요. 즉시 따라 나서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누가 찾았으면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었던 시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시날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어요. 탑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탑을 쌓아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왜 자기들의 이름을 넣죠? 왜 여러분의 이름을 내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앞을 떠나기를 이들은 소망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4절을 한번 1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편 1절하고 3절, 4절, 1절하고 3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의 시대 때 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악한 사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요즘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이룰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저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턴하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색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 같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밭을 가는 그 사람이 밭을 가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쟁기를 멈춰두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무엇을 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밭을 어때요? 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할까요? 천국은 한순간이라도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어때요?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보화예요. 보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어떻게 할 때에? 2절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괴리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밥을 해야 되고 내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딱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붙잡고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죠? 업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내면서도 가면서도 기도해요. 24시간 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나의 주인이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내 상식에, 내 의지 속에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걸어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가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을 이해하라. 여러분 산책길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라도 어때요?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럽습니까? 좀 의미가 안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 그런 사람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죠.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만 맺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만 맺고, 온유의 열매만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참을 수 있는 열매를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동일하게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어요. 어느 때는 한 가지 주고, 어느 때는 두 가지 주고, 어느 때는 세 가지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의인들은 만사 형통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아세요? 겨? 옛날에 농촌에 사실 때 이 겨를 추수하고 나서 이렇게 그 품목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쭈꺼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게 이제 쭈꺼기인데요. 쭈꺼기는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을 고이 모셔가지고 그것을 농부가 그것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불을 뗀다거나 아니면은 거름으로 써버린다고. 이 그러므로 단어를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 증명의 내용이 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요? 나는 겨와 같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의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 안에 여러분 악인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못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저 그냥 왜 그만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왜 그만두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저울로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아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사 형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